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맥추감사절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77절로 불려지는 맥추절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구약 시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에서는요 4대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그래서 봄에는 뭐죠? 봄엔 무슨 절기를 지킬까요? 부활절이 있고요. 여름에는 맥추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절기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요, 맥추감사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6월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처음으로 농사 지은 것, 그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의하여 유래가 됩니다. 이 맥추절은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보고 오순절이라 얘기하죠. 그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세 가지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에 감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인이 돼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무엇에 감사했냐면 이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감사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냐면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맥추감사절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선교의 본고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의 딸, 회당장이었던 아이로의 딸을 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을 통하여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인식하게 됐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요, 이 선교의 대성공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야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고향 땅인 나자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자렛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엔 기록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갈릴리 곧 그 이전에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구나 라고 구주로 여기고 구세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한 청년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말씀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선포된 말씀과 똑같은 그 권능의 말씀을 듣고도 한낱 목수의 말로만 들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집을 고쳐주던, 우리 집에 고장난 대문을 고쳐주던 그런 예수가 어느 날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어디서 저런 지혜의 말씀이 넘쳐난 그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봤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는 특별히 교육도 받지 않았어. 그저 일생 목수일만 배워서 목수일만 배우며 행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은요,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문명과 과학의 이 발전들을 보면, 또한 예술의 그 발전들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서부터 태동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 있죠. 기관차 칙칙폭폭하고 다는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난로에 얹어진 물주전자가 펄펄펄펄 끓는데 그 끓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주전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것을 들썩거리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사건이, 그것이 증기기관을 만들게 된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그냥 이게 이상하다, 호기심으로만
머물렀다면 아무런 발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때 아주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들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자렛 사람들은요,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처럼 그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만족했습니다. 아, 이것이 메시아의 말씀이구나 하며. 그러나 그와 달리 이 나자렛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 자체로 머물렀던 겁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씀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나자렛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 자체에 머물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찰합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호기심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자렛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나자렛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실수는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로만 보았던 겁니다. 목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자렛으로 돌아온 그 예수님은요, 이전 모습과 전혀 달라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자렛 사람들은 달라진 그 예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목수로 본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 하면,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면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동창들이. 그런데 나름대로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판사도 됐고, 어떤 이는 의사도 됐고, 뭐 어떤 이는 교수도 됐고,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초등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돼요. 지금 현재의 지위, 지금 현재의 나의 역할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초등학교 시절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1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이 내시빌에서 만난다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 뭐 당면한 문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나자렛에 돌아온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인정하지 않고 얼마 전까지 내 집의 문을 고쳐주었던 목수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자렛 사람들의 시각이요, 놀랍게도요, 현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특히 내시빌이라는 이 이민의 한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곳에 살아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더라고요. 누구 알아? 그러면 누구 안 돼.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민 사회에서는요, 서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변화된 상태, 현재의 상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를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성숙한 그 사람의 그 신앙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타깝게 시기 질투합니다. 이것은요, 나자렛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똑같은 겁니다. 시까짓 게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예전에 우리 문짝이나 고치던 그런 녀석이 바로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비아냥거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복 받기 원합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직임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몇 살에 얻었죠?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까지 데리고 가 제물로 바치려는 그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순종한 그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요, 성경에는 또 말씀을 적당히 지키다가 멸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는 아말렉과의 군대, 아말렉과 전쟁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두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말씀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모든 군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일 차례인데 사울의 눈에는 좋은 짐승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가축들이 너무나 좋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 왕은 좋은 가축들을 골라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때 성에 있었던 사무엘이 동물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까 사울 왕이 의기양양하게 가축들을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나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뭐라고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 그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아말렉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노하셨고요, 그 결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 왕 자신은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땅에 세우고 거기에 꼬꾸라져 자기 칼에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좋게 느껴지면 지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고 싫음이 아니라 그저 말씀 자체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롯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는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요, 내 딸의 약혼자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위 집을 방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롯이 전하는 말씀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성을 떠나지 않고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처참하게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의 권위,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가장의 권위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많이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으려면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장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며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서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남편 된 분들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그 가장의 권위가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남편의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남편분들이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부부가 함께 오신 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먼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위를 세우셨겠습니까? 세상에도 권위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교회 역시요,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권사님, 그 권사님들의 권위를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장로님들,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자렛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었다. 이 믿지 않음은요,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호기심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호기심을 넘어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호기심을 넘어설 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작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나듯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내 믿음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순종 없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복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자렛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자렛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나자렛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 가운데 당신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니게아 신경으로 믿음을